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우리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거전야한 자가 죄인이 어디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아멘. 본문의 말씀 19절 끝절의 말씀 보시면은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간단치 않는 말씀입니다. 사람과 짐승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내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께 맡기지 못하면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셨고 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을까? 그리고 천지 모든 만물 가운데서 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을까? 그리고 왜 사람을 생명 만드셨을까? 이미 첫사람 아담 타락해버렸고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거역하고 창조의 질서를 깨뜨려버렸는데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다시 살리시려고 그렇게 애쓰고 힘을 쓰셨을까?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이후에 사람을 맨 마지막에 만드셨지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얼마나 좋으셨던지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더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얻으신 것은 천사들도 아니고 해도 달도 별도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도 아닙니다. 생명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쁨을 얻으시고 영광을 얻으시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셔서 그 기쁨의 영광을 회복시키시고자 피를 쏟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고통을 다 감내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무엇인가? 사람 또한 그렇습니다. 어떤 피조물로도 사람에게는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소망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쳐다보는 만물 다 준다 해도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시지 않으면 사람에게는 참된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영혼 없는 짐승과 같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까? 왜 오늘 우리가 예배를 정상적으로 잘 드려야 되는 것인가? 왜 하나님이 주님의 종을 세우셨는지 그 목적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속에 영혼이 치유되지 못하고 영혼이 회복되지 못한다면 우리 자신은 짐승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그냥 흘려 떠내려 보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셨고 이 성전을 세우시고 나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하면은 첫 번째 성전이 에덴 동산의 성전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와 함께 기쁨을 누리시면서 살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의 언약을 저버렸을 때 패역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은 오히려 진노로 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쫓아갔을 때 하나님의 그 마음에 질투하심의 그 질투는 그 무엇으로도 그 질투의 불을 끌 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잘 알아야 합니다. 아가서 8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으면은 그 사랑을 버렸을 때에 세상 어떤 은금으로도 그 사랑의 그 질투를 변상할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를 떠났을 때 하나님의 질투심은 그 누구도 돌이킬 수 없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속에 남아있는 짐승의 요소들이 무엇인 것인가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다면 오늘 드려진 예배가 무의미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속에 악독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속에는 악독이 무엇인지 분별해내면서 그 악독을 절제시키고 우리의 선한 양심을 자꾸 살려내면서 주의 말씀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을 친근하게 들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여야 사람에게는 진정한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허비하지 아니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희들이 주께 있게 잘 보면은, 본문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이미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들을 주께 있게 많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산상수훈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을 들었고 로마서를 1장부터 16장까지 잘 들었습니다. 야고보서를 들었고 이제 베드로전서를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오늘 4번에 걸쳐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다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이었다 하며, 하나님의 복음은 순종치 않아도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런 말은 달콤한 사탕 같은 말이지 결코 우리에게 유익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니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복음과 같이 합당한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 그 주의 말씀들을 저희들이 잘 보면서 너희들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너희들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너희들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의인이라 겨우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양심껏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채찍받을 일이 없던 그 사람들이 겨우 구원을 얻는다면은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말씀을 그냥 흘러떠내려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의 그 무게감을 저희들이 그대로 실감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시면은
그 말씀에 가슴을 찢고 짧고 회개하며 고백하고 토설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 짐승이 뭐가 짐승인 줄 압니까? 짐승은 절대적으로 고난을 싫어합니다. 짐승은 절대적으로 고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짐승은 배고프면 상대방을 물고 뜯고 찢고 상대방을 죽여서라도 자기 배를 채우고 마는 것이 짐승입니다. 짐승은 또 다른 짐승, 배고픈 짐승들에게 자기 몸을 스스로 내주는 짐승은 그리 흔치를 않다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들은 맨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고백,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마치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하고 나서 마지막 날 돌에 맞아 피를 흘리면서 고백하는 말,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내 영혼을 믿보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인생을 살면서 오직 한 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생을 살면서 그 누구에게도 내 영혼을 맡길 수는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내 영혼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한 절만 말씀 보더라도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시작할 때가 되었다. 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미 시작 성경 첫 번째 설교가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이란 사실은 누차에 걸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3장 12절 말씀에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져는 물에 태우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기능 알고 모아 곳간에 들이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여기 타작 마당이란 것은 아라운의 타작 마당, 여부스의 타작 마당입니다. 환난을 당할 때, 죄를 짓고 고통 고난 받을 때 하나님이 아라운의 타작 마당에서, 여부스의 타작 마당에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번제를 바쳐 드렸을 때 시향이 그치고 다시 생명과 복이 시작됐던 것처럼 이 아라운의 타작 마당, 여부스의 타작 마당이 역대하 3장 1절 말씀 보시면은 뼈아픈 고통 속에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땅이나 사무엘의 14장 역대상 21장에 기록된 여부스의 타작 마당, 아론의 타작 마당이나 마태복음 3장 12절 자기의 타작 마당이나 같은 타작 마당을 말씀하는 것인데, 인생의 모든 마지막이 되어갈 때 세상 보는 사람들은 다 기절을 받는 겁니다. 기절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저희들을 타작마당에 모아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절을 하시는 겁니다. 기절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키를 맞고 나서 알곡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키를 맞으면서 쭉쭉 나온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다 천국에 들어가면 좋겠지만은 말씀을 듣고 살아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영혼을 믿보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이 말씀, 그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 그 영혼이 시들어버리고 영혼이 병들어버리고 영혼이 죽어버린 그런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줘도 회개하고 돌이키기 전까지는 그 말씀이 생명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정말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을 발견하고 심성의 요소들을 끄집어내서 심성의 요소들을 죽이고 또 죽이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을 죽이고 육에 속한 요소들을 죽이고 죽이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지만은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육신을 살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의 효과는 결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한 번 드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육신에 속한 부분들이 철저하게 부서지고 깨지는 그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성막 중심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제사장들도 각자의 분량 따라서 동서남북으로 갈라져서 주의 백성들을 성막 중심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성막 중심으로 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면은 오늘 저희들도 그냥 편안하게 예수 믿어도 된다라고 말씀했겠지만은 성막 중심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계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깨우쳐 드리면서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이루신 거룩한 성전입니다. 솔로몬의 손을 빌어서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무한한 복을 주셨습니다. 무한한 복을 주시고 나서 하시는 그 말씀, 열왕기상 9장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9장입니다. 1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의 무릇 이루기를 원하던 일이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성전,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집이 항상 여기 계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은 위대한 축복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또한 주의 깊게 보게 되면은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즐거움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송축함을 드리고 거룩한 기도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하나님의 국인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무한하게 공급받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이 있는 그 곳에서 하나님 앞에 방자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고역한다면은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눈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도 우리 주님께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나의 이스라엘 왕위를 너의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려니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조석 변동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 한번 말씀하시면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시니 태초에 말씀하신 그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이 약속하실 때 나보다 큰 일 없으므로 나를 가르쳐 내가 맹세하나니 그 말씀을 나는 반드시 이룬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약속이 있는 겁니다.
생명이 있느냐? 사망도 있다. 복이 있느냐? 화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자유지만은 그 자유를 자유로 선회해버린다면 마지막에 책임은 내게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으로 올가매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주님과 하나 되고 마지막까지 주님과 확신하고 화목되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면서 그분의 기쁨, 그분의 소망, 그분의 희락으로 우리 안에 넘쳐나 세상을 이기고 심판 이기고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나타나도록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해 드리는 겁니다. 6절입니다. 만일 5절 끝절에 영혼의 경고하려니 와. 6절 말씀은 상반됩니다. 하나님의 성견의 기능을 말씀하는 것이죠.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다른 신한 게 뭡니까? 아세라 목상, 바알의 우상, 거의 다른 신입니다. 오늘날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가르쳐서 다른 신이라 말씀하지요. 맞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걸 사랑하다 보니까 간음도 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더 간음이 좋으니까 하나님보다 우상의 제물이 더 좋으니까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으니까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이 더 좋으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질투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나의 계명과 법들을 지키지 않냐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방자할 때에 먼저 침공을 당한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이었어요. 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니까 제사장들이 살아있었지만은 엘리자 제사장 홈리피 나왔어요.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고 전령길에 나갔는데 법궤를 빼앗겨버리잖아요. 법궤를 모시고 있었던 홈리피 되어서 제사장들이 칼에 맞아 죽잖아요. 누구에게? 적군들에게 죽는 겁니다. 원래 선지자는 그 어떤 경우라도 죽지 않는 겁니다. 선지자로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흔치 않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을 버린 사람들 외에는 절대로 죽임을 당치 않는 겁니다. 나의 이 전이라도 내 앞에다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얘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전이 높을지라도 무릇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며 비웃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전이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며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 그를 숭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적에 내리심이나 하리라 하셨더라. 이방인 사람들이라도 저 사람 목사인데, 저 사람 장로인데, 저 사람 안수집사인데, 저 사람 권사인데, 집사인데, 성도인데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저렇게 됐구나라고 그런 고백을 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느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신 겁니다. 이 말씀을 다시 에스겔서 9장 1절로부터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9장입니다.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본즉 6사람이 북향한 인문길로 쫓아가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자란 곁에 서더라. 구름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거리를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 일망에 표하라 하시고, 참 가슴이 아프다. 믿음으로 살아야 할 사람이 저렇게 믿음으로 살지 못한 모습을 보니까 참 내 마음이 아프다.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이마에 하나님의 표를 하라고 하십니다. 왜 표를 하실까? 그 사람을 영원히 구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정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게 하시려고 그 사람 이마에다 표를 하라고 한 겁니다. 참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나에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궁일이 예풀 부리도 말고 쳐서 늙은 자 젊은 자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들을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며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또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실제로 모든 뜰에 지우라. 성전을 더럽혀 실제로 그 성전들에다가 다 채우라. 하나님의 성전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귀히 여기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겠지만 성전 속에 살면서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집에다 심판을 시작할 때 그 심판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믿음으로 잘 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11장에서도 같은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에 주었은즉 저희가 걸어간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나에도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절 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하면 저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한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한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빵을 치리로다. 여러분들 6절 말씀을 주의 깊게 보게 되면은 아합 때에 이스라엘 때에 하늘문이 닫히고 비가 3년 6개월을 안 왔습니다. 그때에 정말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7,000명은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을 찬송하면서 그분을 송축했습니다. 그런데 아합과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현안에 있던 모습들을 저희들이 똑똑하게 본 겁니다.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을 주고 아버지의 말씀을 바로 주면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늘이 비를 닫히고 땅이 산모를 내지 아니해도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그런 환란이 올 때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되던 일들을 보면서 그 일을 찬송하고 그 일을 성축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할지언정 그렇게 된 일 때문에 하나님을 회방하거나 그런 일 때문에 하나님을 디렉하는 일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표종을 행하는 주의 종들을 오히려 존대하고
존경하면서 그들의 말을 따라 순종하는 일은 있을지언정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그런 주의 종들을 대적하는 자는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삼가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잘 들으시면서 정말 믿음이란 게 무슨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저희들에게 수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냐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리라. 환난 후에 해가 빛처럼 변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8장 1절 이하로도 말씀을 주셨는데 요한계시록은 7교회, 7인, 7나팔, 7대접입니다. 7인이 무엇이고 7나팔이 무엇이고 7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7인, 7나팔, 7대접이 누구에게 해당이 되는 것인지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잘 분별해 나가야 우리가 사는 모든 날 동안에 말씀과 내 자신이 접목되는 말씀과 내 자신 앞에서 자신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분별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7째 인을 떼실 때 7째 인입니다. 마지막 인입니다. 마지막 인은 아무 표적이 없습니다. 반 시간 동안 30분입니다. 7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습니다. 7 나팔은 7 환란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을 받았는데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 갚아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네. 고개를 들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7 나팔, 7 환난 전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 향기로운 기도입니다. 향기 따라합시다. 향기로운 기도. 향기로운 기도. 네. 주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기도입니다. 성도의 기도입니다. 걸어간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7 나팔 전입니다. 7 나팔 시작하기 전에 그 기도를 받으시고 위에서 불을 담아다가 땅에다 쏟으니까 내성과 자 보십시오.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내성이 와닥탁탁탁탁 쏟아지고 하나님의 불 같은 음성이 쏟아지고 번개와 지진이 납니다. 지금 뭘 말씀합니까? 성도들에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지진이 나도 어떤 내성이 쏟아져도 어떤 지진이 나도 어떤 음성이 들려도 어떤 번개 같은 번개가 쏟아져도 놀라지 아니할 예방주사를 하나님이 미리 놔주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마태복음 28, 24장 29절 말씀을 주시고 나서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말씀을 연달아 주셨습니다. 예방주사입니다. 예방주사를 다 놔두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환난이 임할 때에 모든 육체가 구원받도록 어떤 육체라도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예방주사를 다 놔주시고 나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다섯, 여섯, 일곱째 나팔을 불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첫 번째 나팔을 불 때에 이미 실족해 버렸다고 보는 겁니다. 첫째 나팔을 불 때. 자, 첫째 나팔을 볼까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서 쌓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쌓이고 각종 푸른 불도 타서 쌓이더라. 첫째 나팔을 불 때에 하늘에서 피
시삭기 우박이 쏟아지고 하늘에서 불바다가 불이 쏟아집니다. 송도의 작은 송도에 풀에만 불이 붙어도 헬기가 뜨고 참 난리 법석인데 지구의 3분의 1이 타서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절하죠. 기절은 살아남을 자가 없지요. 첫째 나팔 불 때, 둘째 나팔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지니까 오죽 3분의 1이 죽고 배 3분의 1이 깨져버립니다. 우리가 배와 배끼리에 부딪혀서 하나만 둘만 깨지고 배가 한쪽만 전복돼도 우리나라의 9시 뉴스에 뜨고 헬기가 뜨고 구조선이 뜨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배가 3분의 1이 깨져버렸다. 물고기 3분의 1이 죽어버렸다. 피가 찌듯다 바다가. 이게 상상이 될 일입니까? 상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지 않고 이런 환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은 가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시작한 첫 서두에 심승의 요소, 사람의 요소를 말씀하셨는데 짐승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환란 못 이기는 겁니다. 그 영혼을 미쁘시는 조물주께 부탁하시는 영혼에 살아있는 사람이 환란을 이기는 것이지 영혼에 꺾인 사람들은 환란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영혼에 꺾인 사람들은 조그마한 환란, 조그마한 시험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조금만 배가 고파 보십시오. 자, 놀다가도 먹는 것 때문에 다툽니다. 조금만 살며 궁핍해 보십시오. 행복하게 살다가도 그 행복이 깨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더 깊이 드릴 겁니다. 마지막 재앙이 일곱째 재앙인데 일곱째 재앙은 짐승의 재앙입니다. 짐승의 재앙. 그 짐승의 재앙을 이길 자. 일곱째 나팔에서 이길 자가 누구, 질 자가 누구냐? 생명책에 농맹된 자만 이길 수 있다. 그러면 생명책 농맹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들은 하나님이 책임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록된 성경을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확인시켜주면서 이 성경대로, 이 복음대로, 이 성경대로, 이 말씀대로, 이 율법대로, 이 그리스도의 계명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때까지 주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복음이니까 그 말씀을 주의 있게 잘 듣고 그 말씀에 내 영혼의 접붙임을 받으라고, 내 영혼의 접붙임을 받으라고 주님이 계속적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멸망을 받을 자가 누굴까? 환난을 이기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주는 것이 뭔가? 요한계시록 17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에 주는 것. 이것이 일곱 대접입니다. 일곱 대접이 계시록 16장인데 이 일곱 대접을 받고 견딜 자도 없겠지만은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자들, 계시록 17장 1절,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의 안전 큰 음리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심판을 보인답니다. 심판을 보인다고 하면서 뭘 보여주는가? 심판을 보인다면서 땅의 임금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땅의 임금. 이 땅의 임금들이 요한계시록 6장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일곱 인입니다. 일곱인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땅의 임금들, 땅의 장군들, 땅의 부자들, 땅의 자주장사, 땅의 종들, 땅에 속한 자들입니다.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이리라. 많은 자,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내게 와서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 안에 금리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인다면서 그 심판을 보인다는데 뭘 보여주는가?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심판을 보여주는데 뭘 보여주는가? 음행하도록 내버려뒀다. 음행하도록 자리를 펴줬다. 자, 땅에 가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고, 또 곧 성녀를 데리고 광야로 가지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난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뿔이 있으며, 참난된 이름들이 뭔가? 자, 심판이 뭐고 참난된 이름들이 뭔가? 짐승들이 좋아하고 영원히 죽어버린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것을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가 심판으로 준 것인데, 그 심판이 저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전을 가졌는데, 누가 이것을 심판이라고 말할 자가 세상에 있겠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랑하는 자들이 자기 생명을 버리고 자기를 찔렀도다. 생명을 버리고 자기를 찌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교할게요. 구제할게요. 주님의 뜻대로 쓸게 돈 좀 주십시오. 돈 잘 안 주십니다. 왜 안 줄까? 사랑하니까 안 줄 때가 많아요. 주면은 죽을 줄 아니까. 주면은 죽을 줄 아니까. 성교한다고 다 하나님께 영광일까? 구제한다고 다 하나님께 영광일까? 마태복음 25장에 주님이 세 가지 말씀 주셨는데, 등불, 양과 염소, 달란트, 양과 염소 중에서 벗은 자 입혀라, 죽인 자 먹여라, 오만한 자 마셔라, 병든 자 찾아봐라, 갇힌 자 돌봐주어라. 물론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것 하기 위해서 물질을 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쉽게 주시던가요? 쉽게 주시던가요? 왜 안 주실까? 왜 안 주실까? 저는 왜 안 주신가를 잘 압니다. 이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받을까 봐서 하나님이, 음녀의 심판 내가 받을까 봐서 하나님이 그 물질을 아끼는 겁니다. 내 생명을 아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아끼는 겁니다. 내 부활체를 아끼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되어져서 내 자신이 없고, 내 자신 부정해버리고, 내 이름 빠져버렸고, 십자가 저주를 따르고 내 목숨 버려버린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 앞에 둘 때에 주님의 제자들은 물질을 밟고 지나간 겁니다. 왜 성전에 바치자 그렇게 말씀 않고 이 신학시대에는 제자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예. 물질을 가볍게 밟고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재물을 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재물 또한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큰 돈도 발로 밟을 수만 있다면은 재물은 그렇게 귀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큰 재물로 한 생명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에게는 물질을 구하기 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인다.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인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는가? 금, 은, 보석, 진주, 자주, 옷감, 좋은 옷 입고 다녀보자. 좋은 차 좀 타보자. 왜 좋은 차를 타야 됩니까? 영광 내려고 번쩍번쩍 영광 내보려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왜 좋은 옷 입어야 될까? 영광 나타내려고? 얼굴 좀 나타내보려고? 자기 이름 좀 나타내보려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쁜 차 타라, 작은 차 타라, 나쁜 옷 입어라, 그 말은 아닙니다. 그 말은 아니에요. 우리 주님도 금빛 옷을 입고 계십니다. 발에 끓이는 옷을 입고 계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사람이 눈을 떠도 주님 볼 수 없는 만큼 그 찬란한 옷을 입고 계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다 단장시켜 줄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생전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그 영광을 입혀줄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속에서 뭐가 빠지나? 짐승의 요소가 빠지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 짐승의 요소만 빠져버린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무한하게 펴주시고 무한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과는 같은 능력으로 같은 영광으로를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울고 이것 때문에 웃는 그 자체를 가르쳐서 음녀가 받을 심판이라고 말씀하셨다면 누가 믿을 사람이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17장 8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성에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녹명이 되지 못한 자들이 이게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여기더라. 생명책에 녹명이 되지 못하면은 보장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왜 있는 것일까? 17절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짐승도 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줘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결과적으로는 음녀가 받을 심판을 주시면서 땅의 것 사모해라. 땅의 것 때문에 살아라. 땅의 임금 되라. 땅의 왕이 되라. 땅의 장군 되라. 땅의 부자 되라. 땅의 자주장사, 땅의 종이 되라. 하나님이 땅의 사람으로 전락시켜버린 겁니다. 누구에게?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느 사람은 영의 사람, 어느 사람은 육의 사람, 어느 사람은 일곱째 속에서 다째 있을 때실 때에 순교자들,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내어 목배에 받은 그런 영혼들, 그런 사람들은 정말 살아서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주님의 세례를 논하고 있는데 땅에 속한 사람들 주님의 세례에 두려워서 사나 내게 무너지라 바야 나를 감추어라. 이 큰 환난을 누가 감히 감당하리오라고 고백했던 그런 사람들이 무슨 사람들입니까? 바로 음녀가 받을 심판, 땅의 보화, 땅의 돈, 땅의 금, 은, 보석, 진주, 땅에 속한 것들. 이것을 사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18장 9절 말씀.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는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난을 무서워 떨며 서서 가로되 화이트다 화이트다 겁니다. 정작 그것은 화가 아닌데 화라고 하는 겁니다. 삼가 잘 깨달으시면서 우리의 신앙 자체를 잘 다듬어가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축복이고 행복인 줄 아는데 하나님은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인다 하시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육신을 사랑하는 사람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좀 더 눕고 자고 두 손 모고 평안하게 쉬어볼까 하는 사람들, 그것이 내 속에 있는 짐승의 요소란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가 목숨이 떨어지는 순간까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 목숨 다 때까지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믿음, 열정이 식견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들이 우리 속에 영원히 살아서 이 복음의 열정, 이 생명의 열정,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 그 생명의 뜨거운 열정들이 불의 기름을 기한듯이 팔팔 끓어 우리 속에서 정말 용솟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감고 나셔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하시지 않게 되다니
먼저 우리에게 하면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의 그 마찬가지였다며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죄인들과 범죄한 자들 말씀에 순종치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고난받은 자들은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이 말씀 깊이 가슴에 새기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